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6일 주일 아침 버버니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놀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서 죄 가운데 빛나는 노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폭염이 예고되었던 올여름 예상과 달리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장마는 또한 그 홍수의 피해를 동반하면서 집들이 유실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도시가 침수되는 각종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원인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우리나라 이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후변화의 위기였습니다. 북극의 고온 현상과 동시베리아의 고온 현상 그리고 서태평양의 고온 현상 이 세 가지 고온 현상이 겹쳐지면서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올 여름에 이러한 장마의 홍수 피해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 큰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홍수가 지구를 덮을 때 이 홍수를 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였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다 지어서는 자신과 자신 가족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들을 들여보내면서 그 방주가 지금 그 터키 동부의 아라라트 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그 기독교 영화 제작사, 그리고 터키의 그 과학자들의 구성된 탐사대는 2009년 10월에 지금 그 터키의 아라라트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 눈과 화산재 아래 묻혀져 있었는데 이란에서 실시한 탄소 측정 연대를 알아본 결과 기원전 2800년대 것으로 이 물체는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근거와 또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그 과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 기원전 2800년 그때쯤에 이 지역적인 홍수를 넘어서는 아주 대규모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일어난 이 홍수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우리가 겪은 이러한 홍수처럼
기후의 변화, 위기, 이것이 그 홍수의 원인이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그 심판이자 그리고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인 자손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자손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 셋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이 가인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이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가인 자손의 후손과 셋 자손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 자손의 아들들은 가인 자손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외모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의 뜻은 용사, 장부, 거인이란 뜻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와 몸집이 크고 또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한 아주 힘이 센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한 이 세상의 음란과 또 탐욕과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발달시켜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은 인류의 대홍수 심판이라는 그것을 불러올 만큼 폐역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경건한 새 자손들은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인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가인 자손과 함께 결혼해서 심판을 받을 그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노아 홍수 시대의 이 대홍수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이 셋 자손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가인 자손의 딸들의 외모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에 세속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심판을 즉시로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해서 이 심판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형식, 방식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셋 자손들이 가인 자손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홍수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정서, 마음에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과 또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한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전, 비나, 홍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 자신의 그 가문, 또 자신의 지식, 또 심지어 자신의 외모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될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학생부, 아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생에 함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소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9월 6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